네, 오늘은 진금 예배를 맞이해서 영적 성숙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또 졸업과 또 진급을 축하하면서 우리 또 어른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좀 들어보셨을까요? 성인 아이 증후군,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덩치는 어른인데 그 사람의 정서나 행동하는 것들은 그런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그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증상이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인 아이의 증후군은 뭐냐면 책임 회피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도 뭐 하면 난 잘 모른다고, 이거 내가 할 일 아니라고, 내 관련한 거 업무 아니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의존성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늘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지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해요. 하다못해 옷을 사러 가는데도 혼자 옷을 못 사요. 꼭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학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을 수강 신청을 못해서 부모님한테 전화한대요. 대학생들이. 왜냐하면 유치원 때부터 늘 부모님이 그 짜준 계획표대로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는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도 이 수강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도피하는 겁니다. 어떤 그 불편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잊기 위해서 게임이나 실은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을 도피해서 알코올로 이겨내려고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감정 조절의 문제가 있어요. 사소한 일에도 그냥 쉽게 화를 화르렁 내는 것이죠. 아니면 또 누구 조그만 말만 들어도 우울해가지고 그 감정을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어떤 피해의식이냐면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밥 먹으러 갔다, 나를 왕따 시켰다. 그래서 하다못해 뭐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어렴풋이 있나 봐요. 많이 이런 일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보통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잘 싸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잘 울지요. 그리고 남의 탓을 잘하는 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면서 시기와 분열을 공동체에서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시기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왔냐면 그 원이 어떤 그 뜨거움,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열심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인간적인 욕심과 경쟁 의식으로만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은 때로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시기와 분쟁은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나타날까요? 오늘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면서 말하되, 그래서 말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거나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부드러울까요? 거칠까요? 당연히 거칠겠죠?
예. 그래서 그 거친 말의 특징은 뭐냐면 목소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실려 있어요. 제가 목양실에 있다 보면 우리 공부방 아이들이 막 거기서 놀면서 때로는 이제 다투는 소리가 자주 들려요. 근데 거의 그 아이들이 다투는 얘기를 들으면 개인적인 감정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래요. 쌤, 제가 날 놀렸어요. 아이들은 요즘 선생님을 쌤이라 부릅니다. 제가 날 놀렸어요. 제가 날 무시했어요. 오빠가 화내게 했어요. 얘가 날 짜증나게 했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 제가 공부방에서 저기 목양실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요,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거의 똑같은 말을 가지고 서로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만 아니라 어른들도요, 이렇게 해야죠. 제 아내가 저를 화나게 만들었다고, 그냥 옆에 내가 막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또 아내들은 남편이 날 무시했다고, 나를 모처럼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교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라고 말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그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탓을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엄마한테 잘 이기잖아요. 오빠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잘 고자질하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요, 자신의 생각은,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상처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회개할 문제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회하면서 뭐 상처받았다는 말 전혀 안 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상처를 주로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는 상처받았다고 자기는 얘기하는데 막상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자신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내 입에서 많이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필요는 있는 거는, 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13장 11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버렸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건데,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편을 가르는 거 있잖아요.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편 가르게 하는 것, 그리고 남의 탓을 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늘 자기 자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인정받거든요. 어린 시절에 인정받았지 못했던 욕구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내가 그 인정을 못 받으니까 화나고 속상하고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상처가 되고 서운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인데,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투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자꾸 부드럽게 얘기하는 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하지? 특별히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 나는 내 아내와 남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특별히 또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것이 실은 여러분의 영적 신앙 지수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건 당연히 좋은 말이겠지만, 진적으로 여러분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나타나면 가장 여러분이 편한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올해 안에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제 하나님, 제 언어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는 부부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네, 잘 기억하시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십시오.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또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과 이해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나 가정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아요. 늘 자기만 생각하지요. 그래서 엄마가 피곤한데도 내가 배고픈 거 채워줘야 되고, 아빠가 피곤한데도 나랑 놀아줘야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어린애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은요, 그 아내가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잘해주고 마치 비서처럼 내 필요들을 잘 챙겨주면 좋은 아내인 거고, 내 필요를 안 챙겨주면 나를 화나게 하는 아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린애와 같은 아내는 뭐냐면, 남편이 지금 직장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얘기 안 들어준다고, 자꾸 나는 서운하다고, 난 누구한테 하소연하냐고, 다른 집 남편들은 이렇게 돼주고 저렇게 해줘야 된다는데 당신은 뭐하냐고 확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린애와 같은 사람은 뭐냐면 늘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늘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 입장, 내 체면만 생각해서 어거지를 자꾸 쓰려고 해요. 특별히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자기 중심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잘 받아요. 특별히 설교 시간에 상처를 잘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곡해서 듣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있다 보니까 깊은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같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을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유머나 웃긴 얘기를 해야지 그때서나 귀가 잠깐 들리고 어떤 예화를 하면 눈이 들리지, 그냥 본문을 쭉 설명하려면 그걸 못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는 게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하실 분들은 좀 다른 교회 알아보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진짜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들어가서 교회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왔냐 했더니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전체의 맥락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들어가서는 그걸 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시험 들었다, 뭐 서운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좀 철 좀 들어서 같이 교회에 함께 하자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되시죠? 아닌데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잘못 얘기했으니까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세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화가 나면 야, 너 이럴 거면 집 나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1번 빨리 짐 싸서 나가라. 2번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말 좀 들어라. 뭔가요? 2번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늘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뭘로 나타나냐면 팬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지도자들을 딱 좋아하는 사람을 딱 집어넣고는, 문제는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비교하면서 다른 지도자들을 험담하는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 주는 일을 했지만,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지 어떤 우리 사람이 한 것이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나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성숙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미성숙한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아니면 어떤 유력한 사람을 쫓으면서 자꾸 그 사람한테 사랑을 갈구하면서 인정받으려 하고, 그게 다 결국 신앙이 어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숙한 가정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아이들한테 누구 편 할래? 막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미성숙한 교회 역시요, 나는 뭐 담임 목사님이 좋아, 나는 전사님이 좋아, 난 누가 좋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좀 한 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만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는 싫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담임 목사님 편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편만 할 거라고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럼 담임 목사님이랑 다른 편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치 담임 목사님 편했으면 뭔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 아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고, 막상 어떤 목사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해야지 뭐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처럼 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것은 비성경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사람이 자꾸 편을 가지고 가르고 싸우려고 할까요? 결국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 늘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자기가 소유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누군가에게 자기의 마음을 자꾸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지지해 주기 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하면 그게 또 속상해져 가지고 또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미성숙한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지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 그런 거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창피한 얘기예요. 뭘 모르는 신앙이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 안에서 있어서요, 자꾸 자기를 나타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탄절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애들이 많다 보면 앞에 서기도 하고 뒤에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뒤에 서였다고 부모들이 뭐라 한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은 곡을 한 곡 더 한대요. 그래서 곡을 한 곡 더 하면서 음악 바뀔 때 앞뒤로 쓰게 한대요. 아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실제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그 직분 잘하는 분들이 우리 아기 뒤에 세웠다고.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그런 거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군대 가면 아이들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부대장들이랑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나 봐요. 근데 또 어느 부모 그랬대요. 왜 우리 아이는 얼굴이 헬쑥해 보이냐고. 그리고 왜 우리 아이는 뒤에 세웠냐고. 그걸 갖고 컴플레인하는 시대가 됐대요. 참 우리 시대가 참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변화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신앙이 변한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 우리는 다 자기 중심성이 있잖아요. 우리 죄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중심성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뀔 수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제 우리 학생들 대학 들어가면 너무 즐거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각 학교마다 뿌리 깊게 세워진 아주 웅장한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뭐냐면 바로 자아 실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양 수업을 들으면 수업 시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나 전통에 매이지 말고 자신을 찾아서 자아 실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교수님부터 들을 거예요. 또 선배나 친구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너도 성인이 됐으니까 술, 담배는 네가 알아서 하면 돼. 그리고 성적인 것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이 네가 있으니까 네가 그것은 컨트롤하면 되지, 더 이상 도덕이나 윤리에 매일 필요가 없이 너희 자유대로 해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속 살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2013년에 타임지에 다음과 같은 카피가 있었는데요, 너무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뭐냐면 me generation. 그게 뭐냐면 me first, 나 우선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의 세대라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내가 편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흔히 MZ세대의 특징인 거죠.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는 질서, 권위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필요가 우선인 거예요. 공정함, 손해보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자기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성숙한 거고 그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섬기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깨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 열심과 열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열정과 열심이 교회를 깨트리는 현상이 오늘날 너무 조국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의를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봉사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하지 마세요. 저희 솔직한 마음이에요. 억지로 짜증내면서 불평하면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최은정 작가의 나 혼자 했어요 라는 이 동화책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 동화를 좀 짧은 내용에서 좀 소개하려고 해요. 제목이 재밌어요. 나 혼자 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넘겨주시죠. 쉿, 엄마랑 아기랑 코 자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따르릉 따르릉 쉿, 아가 깰라 얼른 받아야지. 그래서 여보세요, 끊겼네. 근데 아이가 그냥 수화기를 내놓고 간 거를 엄마가 챙겨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여줍니다. 딩동 딩동 쉿, 엄마 깰라 얼른 나가야지. 누구세요? 라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누가 선물을 갖고 왔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선물은 받고는 그냥 들어오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요? 문단속을 해주죠. 이제 뭐하고 놀지 하면서 이 아이가 막 놀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뒤에 엄마 손이 보입니까? 장난감을 정리해주고 있는 엄마 손이 살짝 보여요. 손이 더러워졌네. 깨끗하게 써야지.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막 하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물을 잠그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누가 정리해줘요? 엄마가 또 쏘물을 닫아주네요. 다음, 옷이 젖었네. 갈아입어야지. 영치하면서 옷을 벗었는데 누가 정리해줘요? 보이지 않는 엄마의 손이 더 정리해주죠. 자, 아이 배고파 간식 먹어야지. 얌얌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음식을 먹어요. 근데 떨어뜨렸죠. 근데 그것을 뭐예요? 또 엄마가 뒤에서 정리해 줍니다. 또 아이 목말라 물 마셔야지. 아이쿠 쏟았네. 걸레가 어딨지? 라고 걸레를 찾아요. 근데 엄마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랑스러워, 엄마 나 혼자 다 했어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엄마 뒤에 뭐가 있어요? 수건이 있잖아요. 걸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 품에 행복하게 안겨있는 사진입니다. 이 책의 그 제목이 나 혼자였어요인데 생활습관 시리즈예요. 자립심이라는 소주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습관 가운데 자립심을 길러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왜 이 설교와 관련해서 생각했냐면, 이 아이가 나 혼자 했다고 뿌듯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엄마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있었잖아요. 우리 신앙인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 하고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 가는 친구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거 격려해요. 그러나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혼자 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생님, 전사님, 그분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인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이 성장통을 겪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